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방 신을 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주님 편에만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특별한 사건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여호수아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왜냐하면 칼을 빼었습니다마는 공격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 사람과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에 바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 편인가? 라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이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의 신분만 지금 밝히고 있고 또한 지금 막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의 편이 아닌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편이 아닌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 즉시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속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절하면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구약에는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엄격히 따지면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인간으로 잠시나마 나타나셨던 모습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롯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고 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자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서 길을 막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돕기 위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하여 왔다, 내가 여호수아야 너를 돕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주 문제는 간단한데,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말하기를 나 너 편 아니야, 물론 가나안 편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편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난 여호수아는 자기 편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바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그리스도 주님에게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겠나요? 그들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주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여호수아 자신이 주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인 주님에게 절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승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도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바늘같이 되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고 있었던 주님이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달라고 하는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해졌을 때에 주님의 기도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겠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거의 4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의 동족 히브리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바로 그 다음날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죠. 아니,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되어야 한다고 모세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감히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또한 나아가 히브리 동족 형제 간의 싸움에도 참견하게 됩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보다 히브리 민족의 아픔을 더 생각했기에 취한 행동들이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일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양자로 입양된 공주의 아들 왕자라 할지라도 이집트의 제국의 왕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그렇게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하여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도 기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도 마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늘 하나님 내 편 되십시오, 하편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라는 신앙으로 간다면 영광의 자리를 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춤을 추고 감사했지만 홍해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돌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리구나, 신앙이구나, 바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은 한마디로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약한 민족들인가? 절대 아닙니다. 전쟁을 아예 하지 못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사는 부족들은 너무너무 장대했고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외쳤던 것은 너무너무 그 민족이 강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결국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요동하고 소동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 일이 40년 광야 생활에 단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하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편이 아니라고 직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민족들을 만나 전쟁을 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집트가 자기들의 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종으로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밑바닥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채워주는 삶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이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은 전쟁할 수 없는 땅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너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에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야 한다고 보니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고 급기야 불평과 원망으로 꽃이 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난한 족속보다 더 강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답이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2절에서부터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와 유월절 오늘 보니까 행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분리시켜서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했을 때에 유월절을 행해야 되고, 유월절을 행해야 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참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에 너희와 함께 거루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바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출애굽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몇 번이나 유월절과 할례를 지켰을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서 딱 3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재앙 전에 행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안방의 발음으로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녀들은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못했고 더더욱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편되어 달라고 하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정말로 축제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할례와 유월절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 사이로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분쟁하고 늘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편 되어주세요 라는 이 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늘 신앙의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떳떳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할례를 행했을 것이요, 거기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계속 반대로 되다 보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불평하지요, 건넌 후에 불 때문에 불평하지요, 고기 없다고 불평하지요, 이는 불평하지요, 또 심지어 모세가 왜 아론이 너만 제사장이 되냐고 불평하지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달라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건넌 후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은 범람했어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평상시에는 건기에는 물이 많지 않지만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강이 물이 많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 한다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좋은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그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 잡아 잡수시오 그렇게 있는 민족 아니에요. 자기들 성에 자기들 나라의 땅덩어리에 쳐들어온다는데 날 잡아 가시오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하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남자들은 꼼짝을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요. 그것을 알았던 가나안 민족들은 아낙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 죽인다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치를 엎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아,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범죄한 거 이제는 싹 다 요 사이로 말하면 딜리트 지켜버렸다 이거예요. 모든 컴퓨터에 휴대폰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 싹 지워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노라. 그것이 바로 길갈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만나를 그동안에 먹었는데 그 땅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조금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떻게 그것을 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쨌든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모든 수치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땅의 소산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대장 그리스도 주님이 여호수아 앞에서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라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습니까?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종종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근신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김원중 목사님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바치는 경우들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단한 근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격박한 성격을 뽑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은 평생 안 뽑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엄청 뭉치고 내놓고 근신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침했다는 거 오히려 드러내기만 한다 이거지.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큰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야, 그래 너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갈이라는 이름도 주고 또한 그 땅의 소산물도 먹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이 축복의 땅을 너희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늘 내 편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편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 신앙을 너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하나, 신발을 벗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발을 벗어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세 됐을 때의 광야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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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붙이니까 그냥 거룩하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펜트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가시들귀의 광야도 그냥 광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부터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 이 땅은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이 요단강 건너 있는 땅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땅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너무 우상으로 꽉 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점령할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 죄악으로 물들었다 이거예요. 거기는 우상으로 꽉 차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결정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떠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면은 계속 내 문제로만 살아가요. 계속 내 가족의 문제로만 평생 돌아가요. 그 신앙의 틀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하나님 편에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인사이트와 비전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합니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막 보여요. 심지어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물 한 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보여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그것이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내 편 되어 달라고 하면 물 먹으면서도 또 고기 달라고 불편하고 고기 주면 또 물 없다고 불편하고 하나님 왜 이래 내 편이 안 됩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한 것은 그 자리에 큰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에 와 계셔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내 마음대로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기 쉬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밝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약 120년 전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야, 이 조선은 너무나 어렵다 이거예요. 이 조선에 모범이 정말 있나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고 자기의 그 출세의 모든 삶들을 접어두고 정말로 우리 조선 땅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 조선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요. 이 조선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이 조선을 통하여 온 열방의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경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편에 섭시다. 네, 할렐루야. 주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늙고성이나 가난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할 때 어떻든 제가 이번 저희 시골 교회에 70주년이라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주위의 분들이 어려웠지만은 정말로 저희 아버지 밑에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그래서 제가 70년 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잖아요. 다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남은 인생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이 사상을 내 성부를 바울이 버린 것처럼 완전히 버려버리고 어떤 삶이 오든지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밴쿠버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임을 알고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하나님 편되는 우리 예수하나님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무슨 오픈을 못 찾아 같이 한번 사내 눈으로 부탁드립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의 대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